오늘 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4절로 함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 이르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은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우리 설교에 경청할 말씀은 제목은 멸시와 절망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멸시와 절망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멸시를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절망을 받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성경 침례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면 이렇게 멸망과 멸시와 이런 걸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웃고 재밌고 개모임 하듯 하면서 사랑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 편안하니 그런 교회에 다니면은 이런 고난도 고통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로 사신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기 쓰려고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에요. 고린도후서가.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서신이고 고린도후서가 두 번째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린도가 뭡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이. 자기 어머니를 간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서가. 근데 이 내용은 보면 뭡니까? 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선교 여행은 어떤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절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한층 더 여러분 성장하실 거예요. 유독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유독. 그 사람들은 왜 위기에 강하냐 그러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그런 게 없이 어떤 목적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그대로 목적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뭔 말을 하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위기에 강합니다.
외부 압력이나 고난이 와도 견뎌내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나도 저 담고 싶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아, 누가 저를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잘 섬기고 있지? 아, 부럽네. 우리가 그 본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은 바울. 이 사람들은 왜 고난을 견뎌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고난과 역경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온다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견뎌내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건 뭐야? 아이고, 이겨내봤자 뭐 좋은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인고로서 인내로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겠어요? 이 고난과 역경이 오가서 내가 물리쳐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목적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난 이후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때로는 여기 온 분 여러분들이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이번에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행제는 사람 수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정혜님은 사람이 없으면 설교, 강대탕에서 설교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권면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사람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돈벌이가 되는가? 세상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역에 그 목적이 잃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뭔 말을 하든 어떤,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목적이 정확하게 돼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실지 내일 불러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히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연단을 고난이 오는 건 뭡니까? 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합니다. 또 들어갔다 또 빼요. 그리고 또 망치질을 해요. 그래야 낫으로도 사용되고 음식용 칼로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낫이나 새스랑이 대장장이 그 용광로소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수십 번의 망치를 맞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강한 낫과 강한 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장인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얻어맞는 연장이 빛을 내고 광채를 내는 훌륭한 연장이 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분절해졌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재활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나아져야 다시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생활도 할 수 있다 알기 때문에 재활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연단 오는 것은 이 연단을 이겨내야 더 훌륭한 그러한 도구와 그릇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뭔 말해도 저 사람은 어때, 저 믿음은 어때, 누가 뭐라 그래, 어째 저째 해도 다 이겨내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성도를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뭔 말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느냐? 용서는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오전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지 옆에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산모들도 아이를 낳을 때 이를 다 깨물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낳고 보면 그 기쁨과 그 출산의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음에 또 애를 또 낳아요. 그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순식간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고통과 어떠한 역경이 와도 혼자 있으면 안 달려갈 거예요? 마라톤 오다가 자기 혼자 앞에 달려가고 있어.
나만 이제 저 보니까 뒤돌아가서 수십만 운집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다렸다가 달려가겠냐고요. 여러분은 선두주자로 달려가기 때문에 뒤가 안 보이는 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외치는 그 복음의 그 귀한 소리를 듣고 회심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나가서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했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여러분의 커피를 줍니까? 값없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사람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또 똥 묻은 먹같이 또 쳐다보는 사람,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되게 할 일 없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은 개의치 않잖아요. 저 사람은 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날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만 알고 있는 보물 지도를 갖고 있다면 보물 지도 쉽게 보여주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물 지도는 여기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신비처럼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니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가만 숨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그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셋째 하늘의 신비, 뒤까지 앙퇴하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걸어다니다가 지천에 깔린 게 돌이에요. 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밑이 전부 금이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돌인지 금인지, 금이 이렇게 널려 있어도 그냥 밟고 지나갈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밭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보물밭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냥 돌 중에 하나인갑다. 그들 교인 중에 하나인갑다. 여러분들 그 중에 교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이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도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을 돌로 보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금이다. 이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 나한테 큰 상급이 있다. 빛나는 상급이 멸류관이 씌워진다. 여러분 즉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겠어요? 교인들이 우리같이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냐고요. 기도도 안 해주잖아요. 오늘 전라북도에 있는 5만 명의 1차로 범인들을 구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일도 없어. 편안해. 영적 전쟁도 없어.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아까 말했듯이 가만 놔두질 않는데 영적 전쟁이 없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의 신들과 타협을 했어. 야, 너하고 나하고 전쟁을 해. 세상에 있을 때는 싫다. 세상 네가 제시한 대로 다 하고 살 거니까 돈도 사랑하고 술집도 드나들고 다 할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세상과 타협하면 영적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물론 기도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다시 영적 전쟁이 나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한 번 올 때마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그 뒷장 한 점이에요. 4장 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행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면 이거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고 날 추운데 사우나라 가지 왜 저 복음 전한다고 저러고 있어. 고구마나 삶아 먹고 있지, 감자나 삶아 먹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한테 그 사람들을 버려주고, 대략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생각해요. 고난과 역경이 없고 평안하다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신을 통해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목적의식이 확실했어요. 전라북도에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는 복음도 전하고, 어떤 형제는 뭡니까?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함께 전라북도에서 한 지체로서 선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동참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영광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면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항상 그건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닥친 멸시와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1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듯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게 뭐예요? 고린도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극심한 압박이 왔더니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극심한 압박,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견뎌냈다. 감내했어요. 이걸 극심한 절망과 압박을 어떻게 당한 거예요? 뭐 하면서 이렇게 당하셨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압박과 절망 얼마나 바울이 심하게 당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정도, 나쁜 소리 좀 들었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이런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자면 나는 덕후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매를 맞았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맞으면 나이 들어갖고 매를 맞고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아마 진즉 포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범 되신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돌로 맞았고 한 번은 3번 파선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몇 대 맞은 거예요? 몽둥이로 195대나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가 없었으면 이걸 견뎌냈겠습니까?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배의 위협.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미쳤다 소리 한 번 듣고 시끄럽다 경찰 민원 한 번 넣으면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 때, 근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전하게 되겠을까요? 왜 이 극심한 돌에 묶어 몽둥이로 195대나 맞고 이러면서도 왜 이렇게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겨냈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적당히 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아픔 가운데서 누가 옆에서 뭔 말하고 그런 말하면 시시자절하고 말 전달이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95대 맞았더니 여러분 한 대만 맞으면 에이 복음 못 전하겠다 그러고 그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맞고서 해야 됩니까? 경찰서 달려가야 합니까? 요즘은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민원을 좀 그래서 참을 때까지 참다가 민원을 제기해요. 요즘에는 조금 있어 바로 민원 제기를 바로 해버려요. 악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경찰들이 가면 바로 출동을 해요. 요즘. 빈도도 훨씬 많아졌어요. 다쳐버리면 여러분 이러고 싶어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다고 복음 전하다가 아직 감옥 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갈 뻔한 사람은 우리 형제 중에 검찰 조사까지는 받은 거예요. 우리 서울의 모 형제가, 그건 내가 잘 알죠. 근데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 궁금해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이 시간 잠깐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 자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종교로 국조로 인정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고 뭡니까? 신앙 실행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 실행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뭐예요? 신앙의 자유. 내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강요받지 않을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탈퇴하고 싶은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종의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신앙을 침묵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 여기 적용되는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신앙 실행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교 의식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의 자유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포교의 자유가 있어요. 포교가 뭐예요? 내가 믿는 있는 종교를 여기저기 전파하는 것이에요. 즉 선전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교육의 자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모임도 갖지 않습니까?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종교의 자유의 신앙의 자유와 이렇게 포교의 자유 여러 가지를 두었던 것입니다. 종교단체 봉사활동이나 모금활동 이런 것도 다 포교의 자유에 속게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포교를 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소음, 요즘 뭘로 많이 옵니까? 우리가 소음으로 많이 해요. 몇 데시벨 이상 이러면 옆에 측정하고 있다가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줄입니까? 소리부터 줄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의 법으로 정해진 자유는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경찰 저번에 우리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저 사람이 무슨 신고했어요?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 여기서. 그래서 잽싸게 도망가 버려요. 경찰 가더만 또 신고 건데 어떻게 하랍니까? 와야죠. 저 어쩔 수 없지요. 이러더라고. 민원이 오면 와야죠. 있는 대로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떳떳하게 전하다가 오면 대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뭐 경찰까지 왔네. 경험이 없는 이제 그런 지체도 그럴 수는 있는데 절대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포교도 못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이 땅 위에 종교를 아예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예멘,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 소말리아, 몰디브, 바티칸, 이 바티칸 공화국이 들어있던 게 의아한 거예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중국은 헌법상으로 이렇게 인정은 되지만 거리, 학교 이런 것은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만약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상급으로 어떻게 쌓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전라북도에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바울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온실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176만 3천 명의 도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임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 셋째 하늘에 가서 어떻게 뭐하고 살 것이에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연한 의지로 그래서 기필코 승리를 일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봐야 돼요. 적당히 허물어버려다가 당해버려요. 나도 몇 번 고난을 당하잖아요. 설마 저 성도가 저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그 구원받았다는 말 믿고 내가 차려줘 버렸어요. 마음을 다 줘버렸더니 나중에 거꾸로 치고 오지 않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매서운 눈초리로 저 형제가 진짜 구원받은 형제지, 저 자매가 진짜 구원받은 자매지, 매서운 눈초리로 봐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당연히 그리스도에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라는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홀로 독주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달려가서 나 혼자만 달리고 있는 것이야. 그럼 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외로워요. 여러분 우르르 같이 달려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일반 제독군 교회 가야죠. 여러분은 선두주자로 달리기 때문에 외롭게 가고 있는 것이 결코 혼자 달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 것이 누구와 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달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어려워요. 잠시 절망이 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 길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이 멸망할 수도 있고 잘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질 수도 있는 종교가 왜 틀려?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외경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행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자매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행위는 왜 저 자매는 저래?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기다가 해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알아버려요. 잘잘못을 이미 순간적으로 이미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모든 일 고난이 온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개입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죠? 아픔 오죠? 슬픔 오죠? 절망이 오죠? 걱정하지 마요. 그런 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와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와 계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성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값없이 그랬으니까 뭔가 바울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치를 죽었다가 돌에 맞고 몽둥이로 195대를 맞고 감옥에 가고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로 하고 여기까지 달렸던 이유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달렸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절망이 온 것 아이고 그만하고 싶어. 교회 다니기도 싫어. 왜 사람 숫자도 없어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중심에 달아보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 그거냐? 사람 보고 댕긴 거고 나를 보라 그랬지 나를 믿으라 누가 사람 믿으라고 목사 믿으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베드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교회에 왔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간증이 없어요. 평안하게 살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셨고 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런 간증이 나오고 어디가 있어요?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나오라고 하면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다 간증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런 일도 당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일도 당했고 아픔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그것이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뭐하게 여러분의 복음 전파라 그러고 그러겠어요. 예배 드리라 그러고 그랬어요. 일반 교회 가면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이런 비바람이 오는 것, 무더위를 견뎌내는 것, 아픔을 견뎌내는 것, 이 믿음이 들에 피는 야생화 꽃같이 피는 것이에요. 야생화 꽃에서 내뿜는 향기가 강하고 훨씬 멀리 나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이 성경들을 믿는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혼자 질질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사람들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극심한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사망이면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소금이 소금치다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극심한 고통을 지날 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모습밖에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극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절망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를 주고 살아나셨는갑다. 그 믿으면 그거 맞는 거, 그 말은 맞아요. 그냥 그 안에 숨겨진 그 마음의 감정이 그걸 한번 돌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을 여러분에게 퍼붓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께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극심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극심한 사망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잠시 죽을 고난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이미 본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그 셋째 하늘에 휘황찬란한 황금길로 된 여러분의 처소가 있던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믿으니까 못 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0회 선교 여행 중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밖으로 끌어. 이때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내리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있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사실 이때 바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디를 갔다 왔냐면 잠시 셋대 하늘에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지라.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바울은 이 가치를 복음의 전파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인내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셋째 하늘 여러분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면 그때 정말 참기 잘했다. 인내하기 잘했다. 말은 못하고 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잘 이겨냈구나. 스스로 위안하고 여기 있는 옆에 성도들한테 고마워요. 그때 그렇게 잘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힘들었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해줬으면 나 그때 실적을 뻔했는데 끝까지 끌고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지체고 동역자지. 좋을 때만 좋은 말만 하고 도울 때만 하고 나쁠 때는 입직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휴거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은 가장 지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때는 진정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정말 누구누구 옆에 그때 전주성교 침례교회 누구누구야 형제야 자매야 고마워요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서로 간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실족하는 일 없이 주님 말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는 절망과 고통 슬픔 이런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개입해 주시려고 지금 오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믿음의 중심을 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